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조명해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또 용기와 담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이해, 보편적으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이유는 뭔가 하면 성경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전통의 문제를 어떻게 성경과 비교해서 그 우위를 뺏기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성경이 그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인지 살펴보았고, 오늘은 성경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 그 이성적인 판단 중에 성경을 우위에 두지 못하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우위에 뒀을 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소위 신앙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조차도 어쩌면 성경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되어지고 검증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당위성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또 그 뒤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생각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펼쳐가는 방법도 다르다. 근데 다른 것이 어느 정도가 약간 다른, 좀 차이가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천지 차이,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천지 차이로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아주 심각하게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또 우리의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난 수요일 날에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하면,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또 시대가 발전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먼저 우선권을 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5장 8, 9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생길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에 우선권을 두고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그 방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조율해 가야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정상적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내드린 이 내용을 보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하도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교회의 그 표지, 교회의 주제를, 그 해의 주제를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렇게 정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횡행하니까 어쩌면은 그 교회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상식을 되찾자, 또 합리적인 생각들을 좀 하자 하는 좀 그런 불가피한 이유로 그런 표제를 정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어쨌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방식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성경보다 위에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천지 차이로 다르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두었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어쩌든지 거기에 방향을 맞추라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계속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그 교훈을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성경보다 합리적인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항상 거기에는 비신앙적인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을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성경이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그것을 배척하거나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 사고가 성경보다 더 높이 있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뭔가,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관, 신앙이라고 하는 것마저도 성경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성경보다 위에 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자유주의 신학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신학교를 처음 들어갔을 때에 배우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있었던 그 신학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은 많은 현대의 신학교들 중에 좀 리버럴한 신학교들에서 신학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뭔가 하면 모세 오경을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합리적인 근거를 대어서 그것을 증명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의 잣대로 판단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사고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신화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저거는 사람이 추구한 것, 그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끝까지 가면 무슨 모양이 나오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몇 절 없는 거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고 빼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 하고 빼고 다 그렇게 빼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요만큼도 조금도 이렇게 남아있지 않게 되는 완전히 성경을 파괴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신학계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서 교회로 하여금 순결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 중심의 사고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 앞선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 중에도 두 번째가 만약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성경보다 우위에 있게 되는 경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믿음이 뭐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사고가 먼저 이렇게 더 중요하다, 거기에 프라이오리티를 두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내용으로 그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의 어떤 지혜나 학문이나 지식을 가지고 알 수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다. 그 조명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민수기 13장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거기에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11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가나안을 정탐했던 12 정탐꾼이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자, 우리 잘 한번 보십시다. 이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오면서 전리품 같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뭘 가져와요? 가나안에서 난 포도송이를 메고 그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이제 이스라엘 앞에 그 정탐하는 결과를 보고를 하지요. 그런데 모든 12 정탐꾼이 공히 인정했던 것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는 거죠. 그 증거로 포도송이를 메고 온 엄청나게, 그래서 한 사람이 들고 오기도 힘든 포도송이를 내놓으면서 이처럼 비옥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이야기에서 이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 10사람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맞다, 가나안 땅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인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대단히 기골이 장대하고 또 대단히 강한 사람들이라서 우리의 입장으로,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우리의 입장으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이게 틀린 이야기 같습니까? 아니요,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이 좋은 거는 알겠는데 우리 형편을 보니 우리가 어떻게 저 강한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분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또 보고를 합니다. 맞다.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또 그 땅에는 기골이 장대한 큰 힘이 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도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비추어 보면 그 땅을 우리가 충분히 그 족속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취지로 두 사람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의 보고가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은 어느 쪽을 지지를 했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쪽을 지지했겠습니까? 아니면은 된다,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사람들의 보고를 지지를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리적으로 생각했어요. 있는 모양을 한번 잘 돌이켜 봤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우리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적해서 막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해라, 내가 함께 한다,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그런데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니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가면 거기에는 대단히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이 다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을 앞세웠을 때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우위에 둘 때가 많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 성경은 그래도 안 된다. 성경은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볼 때에 된다. 이런 식의 합리적인 판단을, 그것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아마 그런 일들이 심화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길이 밝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앞세울 때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팽배 우리에게 딱 자리 잡고 있는 신앙관이라는 것도 성경으로 검증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은 해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신앙을 무슨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하냐? 신앙은 신앙인 것이지. 그런데 성경의 예를 보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말씀에 의해서 검증받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서 성대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레미야 7장 2절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해요? 많은 희생들을 드립니다.
번제, 이런 제사들을 거기에 드리는 거죠. 그 7장 21절을 보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프리카 먼 곳에까지 가가지고 향품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번제 드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특심해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먼 곳에 가서 아주 귀한 향수를 사다가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해서 그걸 태우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는 오늘날로 치면 서부에 사는 우리가 동부 저 끝에 있는 어느 곳에 가서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번제를 드리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서 지혜롭다고 자부했지요. 그리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신앙적입니까? 꼭꼭 안식일마다 성대하게 예배드렸죠. 또 그들의 많은 희생도 꼭 면밀하게 드렸죠. 게다가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아주 먼 곳에까지 왕래를 하면서 향수를 가져다가 그걸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린다고 생각했죠. 그 다음에 율법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렇게 신앙적인 족속들이 있을까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레미야 7장 4절을 보면 이런 상황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대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라고 해서 이 예레미야가 그 말을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나옵니다. 나오는 사람들 앞에 딱 서가지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너희들이 예배 드리고 나오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방금 예배 잘 드리고 나오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잠깐 그래 놓고는 너희들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온 거니?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야. 너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야. 지금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그 면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을 덧붙입니까? 이 성전은 파괴될 거야. 그 이야기를 유다 백성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 이 말은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신앙이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 처음에 살펴보았던 것, 그것을 그들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거 신앙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형태의 신앙, 유다 백성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 신앙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예레미야 선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예레미야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결국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의 관점에 의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어떻게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포,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교정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고 있었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파괴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들은 또 이방에 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존재 자체가 미미해져 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아마 예레미야 말을 듣고 돌이켰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에 의해서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예레미야 통해서 말을 해도 그들은 그 의도를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어쩌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에 비추어서 검증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말 잘 아시죠? 리폼드란 말. 개혁이라는 말이 개혁주의가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원래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개혁했던 그 정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개혁해야 하지만 개혁주의라는 것을 마음에 품는 순간, 사상적인 것을 마음에 품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성경적인 개혁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부르짖어야 할 그 하나의 모토가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합리적인 것 같아도 그 합리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안 맞는 것 같아도 그게 말씀이 지시하는 것이면 그 충돌이 일어날 때에는 말씀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거룩한 지혜예요.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켜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한 날 말씀을 보는데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이런 점들이 말씀과 맞지 않다고 여겨지면 말씀을 자꾸 다르게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니 내 걸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외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완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걸 자꾸 말씀대로 우리가 수용하지 않는 그 차이가 많은 하나님의 생각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뭐 뺄 거는 빼고 더할 거는 더하는 이런 불경스러운 일들을 저지른다면 과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는가 하는 거죠.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이 있거든요. 이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양을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점점 갈수록 인간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갑니다. 심지어 자기 삶뿐만 아니라 말씀마저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합리적인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뺄 거는 빼고 더할 거는 더해서 인본주의적인 하나의 텍스트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씀이 충돌을 일으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과감하게 붙잡고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